성경 190페이지 혹은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수요 저녁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하여 받는 어떤 축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요한과 함께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어떤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전 문은 어떤 문인지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 요세푸스는 실제적으로 이 문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높이가 23m나 되는 높이에 아름다울 뿐 아니라 금과 음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웅장하고도 장엄한 문이었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화려했겠죠.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그지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한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굳이 지금 본문의 저자는 이 화려한 그 성전 문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와 오늘 사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나면서부터 혹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뱃속에서부터 못 걷게 됐던 이 사람의 나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대략 40세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 앞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또 이 미문 앞에 이 사람을 왜 일로 옮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지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즉 기도하러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걸하게 된 지금 이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게 된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화려한 그 문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지금은 한 40세가 된 그 한 사람을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게 누군가가 메고 와서 놓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마침 제9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못 걷게 된 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고 구걸하였어요. 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정해진 시간에 들락날락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기계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구걸을 하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이 본다라는 단어가 좀 다른 언어로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그가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저자는 계속해서 뭔가 본다, 주목한다, 본다라는 단어가 조금 다 다른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3절에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듯이 그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기계적으로 구걸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지나가게 되니까. 이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보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기계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서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목했다라는 단어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때만 기도하러 올라갔겠습니까? 계속 수시로 기도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주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특별히 그날 특별하게 주목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동안 그냥 스쳐 지나갔던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들이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 4절 끝부분에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라라는 얘기는 앞에서 말하는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스쳐 지나가서 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본 것과는 다른 의미로 자기 자신을 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니까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5절에서 이게 건성으로 보았던 그가 온 시선을 집중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또 바라보았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예요. 이것은 조금 더 집중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혹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라고 해서 지금 유심히 바라보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이유에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여기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이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과연 보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네들이 특별한 어떤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그들도 나면서 걷게 되지 못한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을 때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들을 보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라고 했느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을 보라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그것을 보라고 한 거예요. 즉 바로 음과 금은 없지만 자기 속에 무엇을 보라는 것이에요? 자기 내면에 있는, 또 자기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3절과 4절과 5절에서 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처음에는 대충 봤어요. 그리고 주목하여서 보고, 이제는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의 사건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목한 시선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그들 속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주목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평생 처음 보고 느끼는 사랑이었고 생명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지금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이 나면서 걷게 되지 못한 자가 걷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고 늘 언제나 어떻게 걸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만 생각하고 병 고침 받은 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생각하길 원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더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면서 걷게 되지 못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안진뱅이는 우리 인간의 모든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상태냐? 첫 번째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스스로 질병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존재,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메어와서 겨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존재, 혹은 질병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 하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스스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구원해 줄 수 없다, 혹은 도와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누군가가 성전 미문에 메어 와서 구걸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 한 입, 두 입 주면서 혹은 먹을 것을 주면서 그에게 어떠한 삶의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배고픔을 채워줄 수도 있고 그에게 조금의 어떠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은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잠깐의 행복, 잠깐의 위안, 잠깐의 평안, 잠깐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세상은 혹은 우리들은 교회가 자꾸 줄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돼요. 다시 한번요. 세상은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건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또 혹은 교회가 줄 수 없는 것을 자꾸만 구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는데 지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너는 돈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않다. 난 너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꾸 축복만 구해요. 자꾸만 은과 자꾸 금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주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베드로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은과 금을 구하듯이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세상의 기쁨을 구하고 세상의 평안함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찾아가서 그를 주목하고 응시하고 그에게 어떤 치료와 회복을 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곳에 참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마치 성전 미문에 못 걷게 된 이와 같이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 죄인 중에 죄인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조금 제가 궁금하고 의문이 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은과 금을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동전의 몇 잎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근데 굳이 은과 금과 같은 이런 엄청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자기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전 한 입, 두 입을 구걸하는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거지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굳이 무엇일까요? 굳이 은과 금을 강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은과 금보다도 비교 안 되는 내게 있는 무엇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 안에 또 자기가 경험하고 있고 자기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과 금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한 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번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예 이름 안에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믿고 확신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과 금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마치 그렇게 외치면서 은과 금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내게 있는 것을 나는 너에게도 주기를 원하니 너는 그것을 주목하여서 봐라. 예수님께 너를 초청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가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떤 금은보화로도, 아니 이 세상을 송두리째 다 준다 할지라도 살 수 없는 그것, 내게 있는 그것, 그 생명을 지금 나는 너에게 주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은과 금이 결코 참된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요. 은과 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은과 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은과 금이 풍요로워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은과 금이 많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편안함을 줄 수 있고 안락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기뻐 뛰며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가 7절부터 8절까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낳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으며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고 유사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걷게 되는 어떤 모습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7절과 8절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벽한 회복을 의사였던 누가가 정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야지만이 설 수 있고 뛰어서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회복을 지금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행복, 영원한 회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치유, 완전한 삶의 평안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무엇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에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거지가 일어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이 기적만을 구하고 이 기적만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에게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어떠한 병고침의 은사나 삶에 뒤집어지는 역사나 어떤 치유의 역사나 어떤 뭔가를 바라면서 여러분 오진 않았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기적 중에 기적 혹은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인 줄 아세요? 아무도 관심 없이 매일같이 누군가의 의지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히 걷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마비 속에서 무능력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과 그 자기 자신을 주목하여서 보라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순간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가장 큰 은혜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그것 무엇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 바로 우리 안에 주의 사랑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병고침의 은사도 나타나고 어떠한 응답도 있고 풍요로운 삶,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강단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라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게 있는 이것을 주기를 원한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것, 바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자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염없이 계속해서 은과 금을 구하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 마냥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금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금을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병 고치는 것은, 병 고침 받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냥 은혜요, 선물인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초청에 들어와서 주목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었을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8절에 그가 평생에 40평생에 걸어가지 못하였던 성전으로 어떻게 하였다?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내게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줄 알고 내게 있는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